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두 번째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담대하게 있죠. 그 길을 좀 밑줄이나 가로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옛날 성경에는 기탄 없이 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담대하게는 여러분 이제 합성어예요. 파루레시안나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든 이걸 의미하는 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연설하다,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파루레시안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남김없이 자유롭고 아주 대담하게 말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이 원어적인 의미로 여러분 이게 어떤 태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는지 어려져 이해를 가졌잖아요.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고, 그죠? 그리고 성전에서 모든 경비를 맡고 있는 대제사장 다음 서열을 갖고 있는 성전 맡은 자, 상위 1% 이내에 그런 돈 많고 출세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그들이 가진 것 자체로 위압당하죠. 그들이 이룬 것 자체로 그냥 주눅이 들고 작아지고 그런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란 태도를 이제 칩으로 말한다고 치면 두 기초가 있어요. 담대함의 두 기초.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유는 보세요. 신앙생활을 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제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게 되어지게 되면, 어제도 저하고 연배가 거의 다르지 않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아가지고 119로 막 실려갔는데 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기도 부탁합니다. 조금만 늦게 왔으면 돌아가셨을 거라고. 폐물이 찼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삶에 이런 일들은 참 많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진짜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자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일날 남성 목장에도 아버지 한 분이 딸의 왕따 문제 대단히 고민스럽고 또 염려를 굉장히 많이 아빠로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나눴어요. 저도 애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특히 여러분 남자애보다 딸들이 왕따 문제가 닥치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걔들을 다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면서 달래야 되나, 우리 딸 자체 태도에 문제가 있나, 뭐 이런저런 참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흔들리거든요. 요동되어지고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며 아침으로 밤으로 메어 달리며 죽게 나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반대 방향으로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해지지 않잖아요. 너무 많이 흔들려요. 뭐지? 이런 거죠.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의 두 기초가 있어요. 담대함의 두 기초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담대함의 두 기초는 첫 번째 기초가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담대해질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다니던 본교회, 제가 예수를 만났던 10대 때 한 3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닌 그런 교회는
진주 성결교회였었어요. 김영철 목사님이 제 신앙에는 첫 번째 소성이자 또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 본교회가 전국에서 전도 폭발을 제일 잘하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부목사님들이 전부 우리 교회로 와서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목사님 두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전도를 가르치는 집사님이 72명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도파를 안 할 수 없었어요. 전도파를 우리 교회에서 안 하면 간첩이었거든요. 전도파는 12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주는 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13주인데,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12주죠. 두 명이 한 팀이 되어져서 미리 성도들로부터 하는 지인들로부터 이제 전도할 대상자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소개받고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명씩을 만나죠. 만나서 45분짜리 풀복음, 그 풀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걸 참 하다 보니까 52주니까 전반기 한 번, 두반기 한 번 그렇게 하거든요. 26주 정도 제가 19살부터 22살 신학교 들어가기까지 매년 전도파를 했으니까 제가 1년에 한 26명 정도에게는 계속 45분짜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냈던 것 같아요. 이때 꼭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전도파는 다 이제 수료하면 이 물음표 2개로 된 배지를 주거든요. 그 첫 번째 물음표가 뭐냐면,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만일에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확신을 묻는 질문이죠. 이게 진단 질문이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청진기 같은 질문인 거죠. 이걸 가장 먼저 물어보게 되어서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머뭇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머뭇해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개중에 그럼요 라고 말해요. 참 드물어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럼요, 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만일에 천국 앞에 갔는데 천국문이 열리고 막 예수님이 뛰어나오셔서 김 집사 너무 기다려서 잘 왔어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왜 이 천국에 들어오게 했는 줄 아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 천국에 너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뭘 보고 들어오게 했겠니?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올 확신이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착하게 살았어요 라고 말해요. 착하게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 확신에 대해서 머뭇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사람됨이나 내 성품됨이나 내 태도됨이나 내 삶에 비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확신이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좀 잘 살아가고 있는 때 같으면 이 확신이 확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음란함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고 욕심에 빠져서 심각한 다툼과 그는 갈등 가운데 있을 때는요, 내가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태도됨, 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내 성품됨, 이런 게 비추어서 물어보고 대답을 하려고 하니 내 확신이 항상 절름발인 거예요. 쩔뚝쩔뚝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내 사람됨이나 태도됨이나 내 삶에 비추어 보면 도무지 천국에서 눈뜰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사람됨이 아니에요.
내 태도됨도 아니고 내 성품됨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확신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확신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확신은 예수의 보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확신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는 사랑을 믿는가? 거기서 우리의 확신이 출발해요. 수십 수백 번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효력이 작아지거나 식어지거나, 야 너는 이제는 안 되겠다, 더는 안 되겠다, 야 이게 한두 번이냐 1, 2년이냐, 이게 야 수십 번이냐 수백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의 효력과 사랑이 정말 무한대임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우리 확신이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구속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비록 지금 내가 받아든 이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결론, 이 결론이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불순종의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징계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몸짓임을 믿는가. 이게 우리의 확신의 근거요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확신을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확신이 출발되고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확신이고요, 내 삶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게 확신이고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거죠. 여기서 오는 게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확신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 삶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확신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니까 흔들릴 수 없죠. 그렇죠?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확신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이 나에게 부어진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렇죠? 나는 지금은 안 되지만 안 돼도 하나님은 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만지시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이 사람만 그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 속에는 이게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자자 봐요, 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에게만 이 복음이 그 사람의 것이기만 합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여러분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한 거라면 이번에 또 될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에 너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에게도 이 일은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비추어서 남편에게 괴이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참 예수님 믿자 말하기가 나쁘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 이런 남편도 예수 믿게 하지 않을까? 이 확신이
우리를 주저할 수 없게 만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그 처지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기에 이것은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잘 들어보거라, 이런 거죠. 예. 이게 베드로의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신인 거죠. 이것이 단지 이 사람에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겠느냐?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한 일이라면 정말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무 확신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삶을 향한 나의 선포고 명령이어야 해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5장 17절 있잖아요. 그죠?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걸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제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늘도 새 땅이고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고, 날도 새 날이고, 세상도 세상이고, 그리고 야, 너도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다,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거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중독 가운데 쑥 들어가게 되면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로 인해서 나는 절망이에요. 하지만 그때 나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나의 확신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거죠. 그게 내 사건이고 또 그 사람에게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담대함의 두 가지 기초는, 하나는 확신이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다음 기초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초예요. 즐거움. 오늘은 이 즐거움까지만 좀 나누죠. 즐거움이라는 기초.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가보실래요? 그리고 1번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게 1번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얘들을 쫓아내고 지어받고 가두고 막 해야 되겠는데 어때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거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6절로 가보세요. 2번이라고 적으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자기들 몇몇만 싹 본 거면, 알고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요. 그죠? 그러니 자기들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리 와. 그리고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20절로 가보시겠어요? 21절 가보십시오. 이는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그 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예, 어떻게 하고 싶은데,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1, 2, 3, 4번 뭘 말하는 거죠? 예, 뭘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거절과 반대 앞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병난 사람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경험된 이 확신을 통하여 내 삶에 경험되어진 그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게 확신이 있어요. 그죠?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훅 들어왔어요. 그조차도 은혜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예, 확신이 훅 들어온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방언할 때도 혀가 말리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입이 갑자기 여러분 큰 집채만한 입으로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예. 뭐 그럴 때는 그 순간에는 어떤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겠다, 그 사람이 치유되겠다, 낫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마음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로 막 기도한 다음에 기도 제목을 막 찾죠.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없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 같은 확신이 내게 불같이 일어나니까 막 기도 제목이 찾아지는 거예요. 더 급한 기도 제목,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지? 마음의 확신이 불같이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가져와서 막 기도하는 거죠. 이게 확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어떻게 내 삶에 사단도 어떤 반대도 손 못 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을 여러분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고 감옥에 가둘 수 있고 뜻대로 할 수 있는 힘과 돈과 권세를 갖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다는 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협박해 놓고 풀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열매로 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어도 아주 담대하게 말하고 말씀을 붙들고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씀의 처방대로 내가 순종해 가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확신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변하죠? 순종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이 확신대로 살아가는 순종, 이 말씀대로 믿는 순종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열매와 결론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철갑을 두른 듯,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근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게 너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 못 댈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열매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만들어내어지는 이런 소소한 결론들이 하나씩 두 개씩 손에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쪽 언덕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 이쪽 언덕에 못 가요. 어떻게 갈 수 있죠? 이쪽 언덕에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대로 붙잡고 순종이라고 하는 한 징검다리를 딱 건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징검다리로 건널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죠. 또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 징검다리로 가요. 또 그 다음 징검다리로 가요. 그렇게 반의 반걸음씩 우리의 확신이 만들어내어지는 믿음의 순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쪽 언덕으로 건너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현실과 이 받아든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나누다 보면 주일 저녁에 부목장을 하면서도 정말 한 사람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렇게 힘들었구나, 저렇게 울고 사는 거구나, 저렇게 고통스럽게 이때를 보내고 있구나. 사람이 밝으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나눔 안에서 또 마음에 기도 제목으로 쑥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 있죠.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이 확신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했으니 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중보로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 안 돼요. 내 구속사 안에서는요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안에서는 고난과 즐거움은 같이 못 살아요, 같은 집에. 그런데 고난과 살든 즐거움은 쫓아내고, 아니면 고난이 끝나거나 물러가 난 다음에 즐거움과 살게 되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는 고난도 식구고요, 즐거움도 식구가 돼요. 왜냐하면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고난 중에 염려 속에 있는 분들 계시지요. 참 바라기는 즐거움도 여러분의 식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저는 그렇던데요, 전 저와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불순종하는 나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음란한 나와 사는 제가 너무 힘들고, 저는 막 혈기 부리는 나와 사는 내가 너무 힘들고, 다 알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 나와 사는 게 난 너무 괴로워요. 전 제 인생 중에 가장 살기 힘든 식구가 저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견디기 힘든 저와 제가 잘 살아갑니다. 이유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지.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하여도 담대하고 제 삶에 대하여도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실 거라고 하는, 어떤 일로든 하나님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저에 대하여 담대하게 만들고, 저에 대하여 담대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제가 보이는 나, 그리고 죄인인 나로 인정되어지는 나, 이제 이게 되어지니까요, 참 사람들에 대하여도 내가 참 잘 못 산다, 전에 없던 나에 대한 새로운, 야 참 너 그래도 사람이 되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나에 대한 기대들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 이 현실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서, 이 담대함으로 현실의 거절과 반대들을 능히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은 확신이라고 하는 기초와 즐거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이 어떻게 즐거움이 되는가, 이 확신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앞에 작은 소소한 순종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확신은요, 우리의 삶에 이들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이런저런 소소한 열매들 우리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버스 같죠?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한 번 더 이러면 죽일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 뭐가 나왔어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확신이 분명할 수 있도록 참 은혜 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보고 들은 바가 있는 증거들이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런 담대함으로 이 삶을 걷어차며 살아가시고, 발 아래 밟으며 살아가시고, 손으로 제끼며 살아가셔서 절대로 현실과 상황과 되어지지 않는 나에 치이고 그거에 끌려다니며 그게 멱살 잡혀 얼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이 절대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현실 안 되는 나 걷어차며 발 아래 밟아가며 멱살 잡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확신 속에, 그리고 확신을 붙잡은 순종 속에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참 내 삶에도 이들처럼 이 보고 들은
이 손에 잡히는 증거들, 이것들이 있어서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요동치 않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담대함의 사람으로, 이 확신과 절구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공고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이전대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정수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웅 집사님의 큰아들 문희 형제 투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백 목사님, 백 목사님도 이제 투석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또 기도 부탁드리고, 송기보 집사님 그리고 김신혜 집사님 간절히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 위에 올리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예배하지 못했던 분들, 새로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 위에도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